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성경 요한복음 19장 36절 우리가 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을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모든 역사 속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끌어드리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거기에 포함된 장례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자기의 사역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 우리는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시체에 대하여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에 찔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성경을 이기느니라. 성경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시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육체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 죽으심, 부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례하는 자리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갈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자기의 쇠무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미리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한 100근쯤, 이 개역개정판은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성경은 그냥 100근쯤, 한 리트라가 320g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100근이라는 말이 그 왕을 장례할 때 들어가는 향품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가 왕인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집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 그것도 남의 집 나귀. 공중에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실 때도 자기의 무덤에 가지 못하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참 마지막 한 조각 옷까지도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내주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죠?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이 땅에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했던 그 시대, 그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가신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공적인 생애를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사람의 죽음, 그 기간 3년 반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갑니다. 다니엘서는 놀랍게도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3년 반 되던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그림을 그려주는 곳에 전력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3년 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3년 반, 42달, 1260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을 위하여 살고 옛사람의 죽음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달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장례입니다. 우리를 장례하는 그 과정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의 한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글로 기록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기간은 여러분과 내가 함께 죽어가는 그 장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셉이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하는 그림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는 그 시체를 염습하는 것을 자녀들이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 합니다. 바로 당신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싶을 만큼, 다시 말하면 함께 죽고 싶은 만큼, 내가 죽고 싶은 만큼 나는 슬픕니다. 나는 당신의 죽음에 동참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기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인의 풍습,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풍습이면 이건 그냥 염습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모습은 염습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라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품을 해서 그저 일단 쌓아 놓았다가 다시 작업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장례하는데, 야곱이 장례하는데 며칠 동안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재미난 글씨입니다. 40일도 바로 우리의 일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주님과 함께 장례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 주님의 장례에 마음껏 참여하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림이 여기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나온 향품과 그들이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장례 절차 속에 무덤도 있습니다. 그 무덤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했던 무덤입니다. 놀랍게도 강도와 함께 장사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덤에 장례되어질 때 내가 강도구나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겁니까? 요셉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어 장례되면 그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그는 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가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하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심과 그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며 성금요일에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진이 되어졌을 때 사실은 이 토요일 날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 왜 예수님은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내일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올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이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왜? 왜 죽으셨는가? 아니, 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자들, 그들만이 내일 부활절의 감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음과 그리고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심에 대한 감격적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밤에 속한 자.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 일하시는 예수님의 형상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는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거듭남인지,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인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라게 되어졌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져 정말 죽음의 최고의 극치를 다 몸소 체험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죽음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아니 70년, 80년 돼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 나는 없는 거구나.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나는 존재하되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가 부활한 자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그가 바로 에녹이고 그가 바로 작은 예수고 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감격적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뒀던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시며 그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 저희들이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녕 나는 요셉은 아닌가? 아니, 나는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니고데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풍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은 내 일생은
바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란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길로 삼아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란다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에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판단과 결정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감격할 줄만 아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삶들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여지고 능력으로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 내가 살고 있으나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절정, 장사 지내줌, 그리고 무덤 속에서의 침묵, 아무것도 말하지도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침묵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녕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장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니고데모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